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이죠. 그리고 찬양대 지휘자에 따라서 현악기인 하프와 수금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이기도 하지만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인 것을 제목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편 전체 서론이 1편과 2편이었죠. 중요한 내용이 바로 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살펴봤던 3편과 4편도요, 사실은 비슷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시인은 대적자의 공격을 받은 위험한 상황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또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3편과 4편이 둘 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탄원 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뢰의 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두 편의 시는요, 아침과 저녁을 배경으로 합니다. 통상 3편을 아침의 시라고 한다면 4편은 저녁의 시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요,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고 말해줍니다. 누워 자고 깨어나서, 이제 시의 배경이 아침인 걸 말해주고 있고요. 4편에서는 5절과 8절 보면, 4절과 8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죠. 지금 저녁에 혹은 밤에 이 시가 바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이 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4편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세 가지인 거죠. 첫 번째 뭐냐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가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공고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공고 중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너그럽다란 말은 우리를 안위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의의 하나님과 안위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십니다. 또한 대적자로부터 억눌렸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그 백성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건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돌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자신을 너그럽게 하시는 안위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이 곤란 중에 있었을 때 자신을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사실 우리의 과거의 기억은요, 현재와 지금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죠. 특히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자신을 돌보셨다라는 기억은 우리의 현재의 삶과 또한 미래의 삶에 특별히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돕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거죠. 이전에도 도왔듯이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렇게 의의 하나님께, 또한 우리를 곤란 중에서 너그럽게 하시는 안위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이름, 그분의 속성, 그분의 호칭을 부르짖으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하나님, 또한 안위의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는 참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앞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요,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이렇게 묻고 있죠. 이 질문은요, 다윗이 대적자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의 그러한 모든 악행들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다윗의 명예를 빼앗았고 또한 비난을 일삼았고 거짓을 퍼뜨렸습니다. 참 고통스러웠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러한 모든 악행들을 멈출 것을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서는 멈추라는 의미와 함께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내포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멈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모든 악행들을 이제는 그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그거 확신하고, 또한 그런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공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봤자 아무 필요 없다라고 그가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하나님의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 또 하나님이 택한 자,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말은 뜻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신자들을 가리켜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겠다고 확신을 가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은 하나님의 당신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원수를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라고 말을 하고 있죠. 너희들은 두려워하며 범죄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분명히 죄를 짓는 것인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다윗의 대적자를 향한 바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죄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악행들을 멈추라, 그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제시하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너희가 지금 중얼거리고 비난하는 모든 소리를 이제는 그치라, 멈추라 라고 말을 하죠. 또한 5절에서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공격을 중단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악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된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를 공격하는 것은 신자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그들은 바로 신랑 대신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향한 공격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신부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 거죠. 여러분, 교회를 핍박한 사울을 보십시오. 그때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만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박해를 자신의 박해로 보셨어요. 사실 다윗은 아마 이것을 사울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가 이것을 깨달았죠. 사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아내를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결국은 그리스도가 남편이시고 교회가 바로 그의 아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 된 그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남편 되신 그리스도 자신을 박해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울을 향해서 그 박해를 멈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이제 천년왕국,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특별히 이 재림, 천년왕국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사탄이 그의 옥에서 놓여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제 그들을 모아서 싸움을 붙입니다.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죠. 사탄의 연합군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 다시 말해서 그의 신부인 교회를 이제 포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원수의 연합군들이 지금 공격을 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거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격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마귀와 함께 마귀를 따랐던 모든 악한 자들도 불과 유황, 못,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게 20장의 내용이라면요, 사실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한 19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9장의 내용과요 20장의 내용은 반복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20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19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신부이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결혼을 하여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까? 또 원수의 공격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왜 그들을 돌보시고 또한 그들을 막으시고 그들을 주님이 패배시키시고 주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교회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아내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의 아내,
사랑하는 아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돌보듯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의 아내된 교회를 돌보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면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의 교회인 그의 아내를 공격하는 것은 한 몸 대신 그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한 죄이고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헐뜯는 것도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또한 대적하고 있는 태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도 또한 엄연한 죄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이러한 모든 공격과 이런 원수의 모든 속임들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또한요, 6절에서 8절에서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렇죠. 아마도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아니면 다윗을 공격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길 때 때로는 우리에게 선한 말들도 하지만, 믿음의 말들도 하지만, 좋은 말들도 하지만요, 우리 주위에는 이런 믿음의 말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말들과 악담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의 말을 했죠. 1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죠. 이렇게 우리 주위에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우리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근심하고 또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기보다도 오히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좋은 쪽으로 혹은 선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선에 대한 주제를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이 하나님의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구약에서는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그랬죠. 그리고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참으로 그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악행과 또한 그러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셨고 당신의 선한 그런 역사를 나타내셔서 결국
요셉 자신을 주님이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형들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도요,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란 걸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형제들도, 그 형들도, 그의 부모도요,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신 분이란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그러한 악담과 또한 부정적인 말들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죠. 자,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이제 또한 로마서 8장에서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28절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은 뭘까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 선을 이룬다란 말은 사실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에서 각각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맥에 의하면 이 선이란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으로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실 건데 주님이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0절에서는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신적인 수동태를 쓰면서 확실히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신 것처럼 그의 백성들도 바로 그렇게 부활하게 되고 영화롭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되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선, 구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누구하고 같다고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분처럼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을 닮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우리가 눈물 흘림도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강조해야 할 건 뭘까요? 구원에 있어서 더 강조점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바로 더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택하시고 그가 부르신 모든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그 아들을 닮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한 선하심을, 그 계획을 주님께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선함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또한 삶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위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의무이고 태도인 것을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을 보십시다. 여기서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경험한 그 기쁨을요, 추수 때의 기쁨보다도 훨씬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한 사람이, 또한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1년 동안 수고해가지고 그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 또한 이런 과일들을 거둘 때 너무너무 기쁠 겁니다. 그렇죠? 또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열심히 일 해가지고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이 수당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처럼 정말로 기쁜 일은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어떤 추수의 잔치로 인한 그 기쁨보다도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뢰,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으로부터 오는 신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쁨을 그가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러한 기쁨뿐만 아니라 8절에서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다라고 고백하면서요, 그에게 또한 기쁨뿐만 아니라 평안함이 있어서 평안한 마음 때문에 자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안전하게 돌보실 그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이 기쁨과 평안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을 온전히 붙드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있어도, 즉 다시 말해서 상황은 바뀌지 않을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신 은혜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을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박국에서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죠. 그 중에요, 하박국 2장 4절 보면 이런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적자를 향해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찬양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또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요,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볼까요? 로마서 5장을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알듯이 3장과 4장에서는요, 로마서 3장과 4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5장부터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른 표현을 하면 누리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좀 번역상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시다. 또한 다른 번역으로 하면 자랑합시다 라고도 합니다. 평안과 즐거움이 여기에 있죠. 무엇 때문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환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요, 또한 연단을,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키고 또한 소망을 이룬 줄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삶. 그 하나님을 붙드는, 끝까지 신뢰하는, 변화없는 그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국 신자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난중에 있을 때 여러분 의의 하나님, 안위의 하나님께 부르주십시오. 또한 신자를 대적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묵과하지 않죠. 또한 고난 중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믿기보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환경을 보기보다 여러분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붙드시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